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개구리 이야기, 청개구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청개구리 이 이야기 들어보신 적 다 있으시죠? 이솝 우화에서도 알려져 있고요. 또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전래동화 이야기가 세계 각지에서 발견됩니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짧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옛날에 엄마의 말을 지독히도 안 듣는 아주 불효자 청개구리가 살았습니다. 엄마가 말을 하면요, 그 말을 그냥 안 듣는 것을 넘어서서 꼭 반대로 행하는 그런 청개구리였어요. 엄마 청개구리가 바다에 가서 놀라고 하면요, 일부러 산에 가서 놀고요, 풀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면 일부러 풀에 들어가서 놀았습니다. 심지어 엄마 청개구리가 개굴개굴 울면 이 아들 청개구리는 굴게 이렇게 반대로 울어댈 정도였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반대로 하고 말도 안 듣는 이 아들 때문에 엄마는 결국 화병에 걸려서 쓰러지게 되셨어요. 결국에는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자신의 무덤을 안전하게, 비가 와도 휩쓸려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산에다가 묻어달라고 하면 또 이 말썽꾸러기 청개구리가 반대로 냇가에 묻을 것 같아서 일부러 이 엄마가 반대로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산에다 묻지 말고 냇가 근처에 묻어다오. 그리고 이 엄마 청개구리는 눈을 감게 되셨어요. 엄마를 떠나보낸 그 이후에야 비로소 정신을 차린 이 아들 청개구리는 그제서야 이 엄마의 유언대로 냇가에 무덤을 묻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마다 혹시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그 앞에서 구슬피 개굴개굴하며 울었다고 해요. 지금도 비가 오는 날 청개구리가 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이 우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개구리 이야기는 문화를 막론하고 다양한 곳에서 발견됩니다. 이 내용, 이 이야기의 의미, 목적이 무엇일까요? 효를 강조하기 위한 맥락도 있고, 아니면 거짓말은 나쁘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그 교훈적인 성격도 있을 겁니다. 또는 소통의 문제를 다루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청개구리 이야기를 통해서 이 청개구리 이야기의 비극은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이야기는요, 불효에 대한 경각심이나 아니면 거짓말의 폐해나 소통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비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믿지 못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반대로 유언을 남기게 돼요. 또 아들은 전전긍긍하면서 그 반대로 거짓말하며 살았던 그 삶의 그 비극을 비가 올 때마다 자기 어머니의 무덤이 혹시 떠내려가지는 않을까 구슬피 슬퍼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죽으면서까지 아들을 믿지 못한 이 어미의 심정과 또 믿지 못해서 일어나는 이 상황을 마주하는 현실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몰라요. 단순한 이야기지만 저는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영적인 법칙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문제는요, 동일한 상황, 동일한 사건, 동일한 경험 가운데서도 어떤 이에게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비극이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 여부 때문에 우리는 구슬프게 울면서 삶을 살아가는 청개구리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또는 서로 믿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여러 축복과 은혜를 발견하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올해 저희는 출애굽기 본문을 가지고 작년부터 청소년 부서까지 한 말씀과 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출애굽기의 첫 시작점이죠. 저는 여기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이 좋다 또는 믿음이 있다 이야기하지만, 정작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배를 잘 드리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게 당연한 상식인데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믿음으로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으로 지기를 이제부터 기도하겠다, 이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모든 것은요, 믿음에 대한 편견입니다.
물론 믿음은 올바르고 성실한 신앙생활로 열매 맺고 드러나는 것이 사실이에요. 또 믿음은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또 불가능한 것을 기대할 때도 있고요,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요소가 믿음의 일정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일만을 만약에 주구장창 매달리거나 뻔하지 않은 특별한 이벤트, 내 삶을 뭔가 획기적으로 바꾸어줄 어떤 특별한 그 상황만을 믿음이라고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다수의 평범한 일상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이 여겨질 겁니다. 자극적인 주제만을 쫓지 우리의 일상생활은 맨날 밥 먹고 일어나서 그냥 학교 가고 직장생활하는 반복적인 루틴이잖아요. 아마도 특별한 이벤트, 특별한 간섭이 없는 한 우리는 이렇게 평범하게 삶을 살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자극적인 기적, 부와 명예, 성공과 같은 이런 키워드들만 우리들 주변에 마치 환상과도 같이 신기루와 같이 이렇게 떠돌게 될 겁니다. 우리들의 삶은 평범한 것 투성인데 그 평범함을 내던지고 자극적인 기적만을 추구하면서 스스로 진실을 외면하고 한탕만을 바라볼지도 몰라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마치 구질구질한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오직 기적뿐이야. 구질구질한 이 내 삶의 루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갑자기 내려온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뿐이야. 이러면서 자신의 이 믿음에, 자신에게 나타날 이 기적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기다리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내 삶에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믿음 뒤에 숨으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그거라도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현실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눈을 감아버리고 믿음이라는 허울 뒤로 숨는 아주 비겁한 행위예요. 그건 진정한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내가 이 현실을 타개할 유일한 방책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무언가 믿고 싶은 그 방법, 그 가능성이라도 1%라도 그냥 부여잡고 내 삶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비현실적인 망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객관화하지 못하게 만들고 합리화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오히려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현실적이에요. 복음서에 나타난 여러 기적의 장면들 여러분 한번 상기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세요. 다 현실적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질병의 문제, 내가 사회생활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극적인 기적의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죽음을 이겨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질병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충분히 회복되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이 기적의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은 현실이지 상징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복음서에서 일어난 모든 기적의 이야기는 하나의 상징,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실제적인 사건이고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은, 이 믿음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믿음이 기억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 믿음은 약속에 기반한 기억에 더 가까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출애굽기의 첫 시작을 왜 이렇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시간이 지난 겁니다. 지금 현실은요, 이 애굽, 이집트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 살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후손의 입장에서, 하지만 현실은 이미 애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과거에 대한 기억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다시 떠올려 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지금 이 애굽에서 지금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출애굽기의 첫 시작은요, 히브리어 바브로 시작합니다. 이 바브가 접속사거든요. 그리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앞에 창세기와 이어지는 책이라는 겁니다. 이 그리고는요, 창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창세기의 연장선이에요. 지금 내가 애굽에서 삶을 살고 있는 이유, 내가 이 애굽에서 노예로서 이제 살게 될 그 상황은 그리고 창세기로부터 밝혀져야지만 그 현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가 오면 청개구리가 우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라고 소개하듯이, 지금 애굽에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소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아야지만 이들의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억은 언제나 시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쁜 일이나 감동적인 일도 물론 있죠.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강도가 약해집니다. 점차 희미해져요. 저도 예전에 입시할 때 신대원 합격했을 때 엄청 기뻤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졸업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하니까 뭐 이제 다 지난 일이죠. 과거가 된 겁니다. 저에게 있어 이 기쁨의 강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건 제 아내와 결혼할 때. 미안합니다. 그때 감격은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다른 일들은 다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친밀한 사이도 시간이 지나면 서먹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점차 흐릿해져요. 시간이 지나면 약속은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의 삶을 여전히 이어나가는 겁니다. 이전에 그랬으니까, 이전에 그 약속 믿고 오늘도 그리고 나는 살아가겠다라는 그 각오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브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 약속을 믿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하게 약속에 대한 기억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기억을 함께 가지고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충실하게, 현실을 치열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도피처로 믿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내 삶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그 안에서 내가 더 충실하게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기억은 아마 흐릿해졌을 거예요. 애굽에 머물게 된 이유, 애굽에서 살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한 그 이유, 바브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가 없습니다. 그냥 현실을 살아가 보니까 이 애굽의 생활이 나에게 최적화되어 있고 나는 거기에 길들여져 있게 된 겁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어떤 이들은요, 성공이라는 키워드를 붙잡고 이 성공을 이루기 위한 수단, 도구로서 믿음을 가지고 이용합니다. 나의 야망을 이루고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 목적으로서 믿음을 기대하죠.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도 한강 조망권의 아파트를 주세요. 저도 억대 연봉을 주세요.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부여잡고 살아갈지도 몰라요. 또 어떤 이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바빠서 모든 약속과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다 잊어버리고 이 현실이 전부인 양 여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살아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지만 이 출애굽기의 바로 직전인 창세기의 마지막은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을 다시 한번 소환해 볼까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을 보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의 유언으로서 끝이 납니다. 요셉은 자신이 죽을 것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돌보실 거라고 그 내용을 확신하며 유언으로 남겨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요셉은 자신의 죽음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실 거라는 것을 같은 위치에 놓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내가 죽는 것이 분명한 만큼, 나는 앞으로 이제 죽게 될 것이 분명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 분명함으로 여러분들을 돌보실 거라는 뜻입니다. 내가 죽는 건 분명해요.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거예요. 나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잊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강하게 번성하게 지켜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은 이렇게 유언을 남기죠.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땅으로 가라라고 유언을 남겨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축해 주신 삶의 환경이에요. 내가 삶에서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 이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땅을 벗어나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땅,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잊지 말고 그곳으로 다시 가라는 겁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게 그리고의 삶입니다. 그 다음 축복이 끝나고 바브가 이어지는 그리고의 삶은 우리가 현실을 살아내면서 내가 이 현실 속에서 그 약속의 땅을 기억하고 그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애굽에 머물러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언은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의 시작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라고 전하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요셉의 유언과 같이 당대를 풍미했던 믿음의 사람, 이 요셉도 결국 흙으로 돌아갔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족장들 모두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출애굽기의 시작은 이 바뀐 시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바브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고 새 시대의 등장을 알리는 거예요. 이제 이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환경이 더 이상 이질적이지가 않아요. 이건 이민족 다른 문화권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나는 이미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집트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시민은 아니죠. 노예가 되니까. 하지만 영주권을 가지고 애굽의 언어, 애굽의 문화, 애굽의 가치관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애굽인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제 이스라엘 후손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은 이렇게 기억이 희미해질 때 흔들리게 돼요. 그리고 그 상황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상황은 꼭 고난의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믿음의 아이러니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이 어떤 유언을 지금 남겼죠? 지금은 낯선 땅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나그네예요. 거기가 우리의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거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어서 선포했어요. 선언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의 선포가 성취가 된 과정을 출애굽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이스라엘은 생육했고요, 풀어났고요, 번성했고요, 매우 강해졌어요.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축복이죠. 하지만 이 축복의 상황은요, 동시에 믿음의 시험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셉의 유언은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거라는 믿음의 선포에만 있지 않았잖아요. 요셉의 유언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잊지 않고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선포도 있었어요. 믿음의 영역도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잖아요. 유튜브 알고리즘은 뭐 둘째치고 나라는 사람이 이미 그렇게 알고리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내가 확신하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 땅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번성하고 여기에 우리 삶의 터전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았지만 이거 다 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낯선 땅으로, 족장들에게, 우리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사실은 간과하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애굽의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져 가고 그 약속은 잊혀져 갔습니다. 실제로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희미해진 기억과 잊혀져 가던 약속을 붙잡는 계기는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번성하고 강해졌기 때문에 나타나요. 번성하고 강해졌기 때문에 나의 세상적인 성공과 부와 명예가 여러분 반드시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아요. 복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복이 아니고, 또는 고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삶을 살아보니까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발견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혼란한 현실을, 이 복과 고난이 뒤엉켜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현실을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앞서서 청개구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거나 효를 강조하는 윤리적인 이야기를 넘어서요. 물론 그 교훈도 있죠. 하지만 그 의미를 넘어섭니다. 왜냐면요, 비가 올 때마다 이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슬퍼서 운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 비극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구슬픈 울음소리가 엄마 무덤 혹시 떠내려가면 어떡하나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큰 비극이냐고요. 어미 역시도 끝까지 자식을 믿지 못하고 반대로 유언을 하면서 이 아들이 삶을 잘 살 수나 있을까? 이렇게까지 말도 안 듣고 반대로 하는 이 아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눈을 감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비극은 단지 믿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치고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어지는 비극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곱씹어서 냉정하게 보면 이와 같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 역시도 일종의 청개구리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윤리를 찾거나 좋은 종교로서의 그 기능을 찾아요. 구원의 메시지를 발견하기보다는요, 더 선한 삶이나 착한 삶이 이야기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건 오해예요. 기독교 복음은 처음부터 이 비극을 건드렸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우리의 삶의 실존, 우리 삶의 한 중심에서 현실의 비극을 건드렸어요. 죽음을 향할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언제나 이 삶의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존재, 하지만 이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복음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애초부터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우리의 삶의 이 비극을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겨냥되어 있고 정초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초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는 상황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흉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왔죠. 그래도 적어도 자기들이 결정해서 온 거예요. 소극적이지만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하지만 그 후손들은요, 태어나 보니까 애굽인 겁니다. 거기가 모국이고 고향이에요. 애굽에서의 문화와 생활이 그들의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환경에서, 그 익숙해지고 길들여진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약속을 내가 기억하는 것,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 기억이 내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고대 4,000년 전, 5,000년 전에 이미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애굽의 신화 이야기 속에 그들의 세계관이 펼쳐져 있던 당대의 최강국입니다. 애굽, 최고 선진국이에요. 문명국가예요. 거기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낯선 곳으로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밀어내고 싶었을 거예요. 2025년을 마주하는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학업, 취업, 결혼, 삶에서의 성공 모두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하고, 또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취가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요. 정말 성취가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과 목적, 이 방향은 여전히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물 위를 걷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이 모든 것만이 믿음이 아니고요, 진정한 믿음은 이 땅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 땅이 나의 본향이 아니고 나는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최선을 다해 살지만 나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믿음의 가치관대로 살겠다라고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바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2025년을 대하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더 이상 청개구리의 이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반복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삶의 말로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 죽을 겁니다. 언제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을지 몰라도 그게 지금은 의미 있어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과 기억을 가지고 어떻게 현실을 치열하게 살아가느냐, 그게 더 의미 있고 중요한데도 우리는 그 가치를 놓치고 살아가는 비극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지 못해서 일어나는 비극을 더 이상 마주하지 않고 삶을 비극이 아닌 희극으로, 절망이나 슬픔을 소비하기보다 희망과 기쁨을 향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